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6장 14절로 15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이여, 이제는 휴가를 보내라. 땀 흘려 일한 일꾼들이라면 마땅히 받을 보상이로다. 어느 누가 당신의 휴식을 말릴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잠시 쉬어라. 이 표현은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금 만든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한 뒤에 휴가와 휴식은 정말 꿀맛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동의 보상은 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근무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봄에 농촌 모내기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하여 봉사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한번 의도적으로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내기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신발 벗고 양말을 벗고 논에 들어갔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 거머리 여러 마리가 종아리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본 까만 거머리들이 저의 맛있는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인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체면이 있지. 일 못하겠다고 논에서 뛰쳐나갈 수도 없고 눈 한번 딱 감고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일을 끝냈습니다만 거머리만 아니면 뭐 심을만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를 심어보았습니다. 농부들이 가르쳐준 대로 모범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심었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두세 시간 정도 일을 했더니 쉬라고 하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밥과 국과 반찬이 나오는데 일하고 먹는 점심이 정말 맛있었으며 땀 흘리고 일하고 난 뒤에 식사와 간식이 정말 꿀맛 같았었습니다. 낮잠도 30분 정도 자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일한 뒤의 휴식은 몸과 마음과 감정을 상쾌하게 합니다. 역시 노동의 기쁨도 있고 휴식의 기쁨도 있지만 휴식의 기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휴식을 하고 휴가를 보낼 때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기쁨과 휴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휴식과 휴가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휴가가 너무 좋으니 쭉 계속해서 휴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그만 땀 흘려 일하고 싶고 계속해서 쉬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 부가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게으른 자의 마음 상태와 행동들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가관입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게으름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로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음속에서 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안식은 없습니다. 휴가와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날마다 하나님과 갖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쉬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찌 땀 흘리는 노동이 되겠습니까? 더욱 생산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은혜의 능력으로 힘이 더욱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쉴 수 없습니다. 베이징 라이프는 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삶, 그것이 곧 베이징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이제는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명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사명은 이미 얻었다고 선포할 수 없으며 온전히 이루었다고 발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부름의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삶, 사명을 위한 완주의 삶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멈춰서면 참 편합니다.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더 편합니다.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우면 이것은 판타스틱이지요. 이루 더 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으면 게을러지고 앉기도 싫고 서 있기도 싫고 걷기 싫고 뛰기 싫어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싫습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있기를 원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빙빙 돕니다. 마치 회전문처럼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무한 반복으로 빙빙 돌고 돕니다. 게으르면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시간도 아깝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 러닝머신을 비싸게 돈 주고 사서
거실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반짝 조금 하다가 가장 가깝게 있는 러닝머신이지만 러닝머신 위에 올라서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올라서기만 하면 기계가 운동을 자동으로 해주는데도 올라서는 것이 어려워서 운동을 못합니다. 게을러지려고 마음에 먹으면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싫어져요.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뛰고 걷고 서고 앉아있는 것도 점점 피곤하다고 느껴지니 도리어 누워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지요. 누워있으면 나라님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 문제는 누워있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게으름은 자기 삶의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게으름의 병에 감염되면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음식을 올리기를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지요. 이 정도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과 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휴식과 휴가가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다시 멀리 뛰고 더 많은 노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예 이 땅에서 영원히 쉬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병에 감염될 수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띄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낯을 들어 영적인 추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할 때입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안식할 때가 아니지요.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전도의 낯을 들고 추수합시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립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합시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좋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두가 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시는데 그때 가서 낯들고 일하겠다고 한다면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게으름은 우리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병입니다. 병 없습니다. 게으름의 병이 결단코 우리 마음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일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이 땅 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